오늘 이 설교 주제는 비전과 열정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열리는 그 2020 100만 명 구령운동 그 세미나에서 전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정으로 임해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그 2020 100만 명 구령 세미나 이게 어떤 뜻인가 하니요. 2020년까지 우리가 100만 명을 구령하자 이런 의미로 2007년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성도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귀한 일들을 하자 이런 의미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고 또 이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벌써 이제 9년이 됐네요. 9년 동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주중에 한 날을 잡아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관계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전에 있는 유성호텔에서 모여서 이제 세미나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본부장 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초대교회 비전과 열정에 관해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제가 허락을 했는데 이제 고민이 한 가지 생긴 겁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인데 사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비전과 열정 이런 제목을 받고 나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먼저 사전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상황, 앞에 미래를 보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정의해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먼 미래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되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이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교회 비전도 정하지 않고 사역했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비전을 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비전을 나눌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 나온 대로 향기남의 교회의 비전과 열정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비전 그러면 보통 자기의 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 비전은 무엇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비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온 세상에 복음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신 그 지상 사명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그 성도들, 즉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과 당시 신약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사도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12사도들은 물론이요, 또 당시 교회들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도 없고 또 지울 수도 없는 위대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점점 선명해지고 또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점점 이 선명하게 드러난 세계 복음의 비전이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12제자 그리고 그 작은 숫자의 그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그 세계 복음화의 물결이 오늘날 온 세계에 거의 다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바라거나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되고 선명화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이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자, 비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전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이제 10몇 년이 지난 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은 80세가 넘도록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허락하셨거든요. 너를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자,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80이 넘도록 자기에게 아들 하나 없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을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결국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어두운 밤하늘을 가리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저기 저 하늘에 별 좀 세어봐라. 네, 다 셀 수 있겠니? 하나, 둘, 셋, 넷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하늘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네가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너의 후사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후사가 될 수가 없어. 네 몸에서 날짜가 바로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네가 무자하지만 자식이 하나 없지만 먼 미래에는 너의 후손들이 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처럼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네가 무죄한 것이요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여기에 근거한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밤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았다면 지금 자식 하나 없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자기 후손들이 많은 별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내 몸을 다시 살리시면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자기의 조건과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말씀만 들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까 야, 그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자식을 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 대신 그림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냥 플래시가 펑 하고 터지듯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그림이 딱 각인이 된 겁니다. 맞아, 내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외롭거나 힘들 때 아직까지 이렇게 자식이 없지라는 몇 년을 방황하며 힘들어할 때 그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갖는 유익입니다. 사도행전 이 1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교회들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늘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그를 믿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 부활하심으로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너희가 비록 이 작은 숫자지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이 온 세계가 다 복음화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도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에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그 비전은 바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향기로운 교회 비전이 뭐냐면 시작.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지난 2001년경에 제게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교리 문제로 찢기고 나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아픈 일인지. 그래서 당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목사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나는 행복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또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는 성도들이 좀 행복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애매하죠?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런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어느 목사님들의 야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의 예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비 모델로 이것을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하면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최고의 가치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자 스스로도 그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행복한 거죠. 성경대로 가르치고 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만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버리면 성도들은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욕심들 다 버리고 정말 헛된 야망들 다 버리고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런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에게 예전에 주셨던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이 비전 위에 세워진 이 우리 향기나무 성서의 침례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게 주신 것들이 점점 선명해진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붙여져서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향기나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 오는 후임 목사도 또 함께 하게 될 부교육자들도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에 붙여질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뤄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는 그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왕성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협박도 받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채찍도 맞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명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뒤에 읽어보면 채찍까지 맞고 죽임까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4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31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핍박과 방해와 이런 엄청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대가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제 넘겨받았으니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향기나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지체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는 참 잘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섬김과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향기나무 교회가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했던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저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뭐 해도 그만이고 또 안 해도 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고 대신 맡겨주신, 자기 몸을 먼저 들이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만큼 대가를 지불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만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또 함께 세워가며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주신 사명은 열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열정이 어디서 계속 솟아났을까요? 전 두 가지로 그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들이 따르던 그 선생님이 주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능력으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 때 다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 힘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힘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보고 있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삶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는 그 약속도 그들은 믿어졌던 겁니다. 저는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힘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주님께서 오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림을 받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열정이 저는 우리 향기나무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웬만한 힘으로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런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가족들에 대한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은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장차 가야 할 것이 영원한 천국이 분명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할 것이 영원히 불타는 그 뜨거운 지옥이라면 어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하여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그래야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야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이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김은미 자매님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오전에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이제 몇 번 나가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 거냐면 그 김은미 자매님의 동생이 있어요. 김윤희 자매님이라고. 그분이 용인 쪽에 사시는데 이제 용인에 이제 큰 그 에덴 교회인가 하는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자매님의 성격이 뭐 이렇게 아주 활발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워낙 옆에서 와서 전도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함께 하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이제 불어넣기 시작하니까 그 불이 자매님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정해진 날만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매일 새벽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죠? 새벽에 춥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뜨거운 계란을 하고 전도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전도지를 나눠주러 가면 사람들이 벌써 알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피하기 전에 미리 앞으로 달려가갖고 그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게 따뜻한 계니까 가면서 취도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데 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기가 있어요. 민준이라고. 근데 민준이라는 그 어린아이도 따라 나가서 엄마 따라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린아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신호등 이제 대기를 서 있으면 가갖고 툭툭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린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뭐라고 인상을 쓸 텐데 그 조그만 아이가 선전한 남만한 눈으로 안 받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열정이 그 자매님에게 있는 거예요.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은 간증이 뭐냐면 시아버님 칠순이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보통 요즘에 누가 칠순자 집에서 합니까? 집에서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제 자매님이 시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시아버님이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교자도 못 꺼내게 막는 그런 분인데 내가 이번에는 시아버님을 집에서
칠순자질 해드리면서 전도를 했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원래는 형제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생신을 모시는데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시누이 차례인데 시누이한테 내가 이번에 하겠다고 이제 자청을 해서 아예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원래 칠순이라 우리가 좋은 곳에 해외여행이라 보내드렸는데 죄송해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이번에 저희가 집에서 그냥 음식 잘 해서 모실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분이 한 가지 지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도하게 되면 로봇을 준답니다. 로봇. 근데 그 지난주엔가 그 자기 아들이 가서 남들은 그걸 봤는데 자기 아들이 못 받으니까 자기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번에 어차피 우리 집에 오시는데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부탁인데 어차피 우리 집에 오시니까 제가 나가는 교회 한 번만 좀 나가달라고요. 에이 그러더니 마라 난 안 간다. 이제 아예 그냥 정확하게 냉정하게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워요 며느리에게. 근데 그 자매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님 민준이가 지난번에 교회 갔다가 다른 애들 그 상품 받을 때 자기 못 받아서 막 떼쓰고 울어서 제가 아주 곤란했는데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버지 한 번만 좀 가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막 간절하게 막 진짜 울듯이 아버님 마지막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님이 한참 동안 계시다가 그래 몇 시냐 이제 그러더라는 거야. 그냥 가면 되냐? 예 가셔갖고요 등록하시면 민준이가 상품을 받게 돼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교구 목사님에게 전도 나가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막 아니 자매님 집사님 왜 그러세요? 거기 이제 집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님이 아니 어떻게 무슨 큰일을 당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이번 주에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오신대요. 전도 교구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혼자서 2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2시간. 그렇죠.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분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의 열정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그분과 같이 전도하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윤희 자매님을 교회로 인도한 그 자매님이에요. 대상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 집의 일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자기가 엄청나게 해서 손에 이 마디가 이 관절이 다 녹아갖고 그냥 만지면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교회에서 그분의 어떻게 하다 이제 손을 이렇게 만졌대요. 반갑다고 만졌는데 그 손을 만질 때 이 윤희 자매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손이 마디가 다 상할 정도까지 그러면서도 그분이 즐겁게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기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만질 때 자기 눈에 눈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전점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본인은 입으로 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상급 받으려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자매님은 어머님 때도 교회를 모시고 갔고 이제 아마 오늘도 가셨을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예요. 내가 구령 상담하거나 그럴 능력은 안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님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아버님의 어떤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구원받게 하지 않겠느냐.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로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불이 김은미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저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이제 그 힘으로 저도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열정은요,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마치 산불과 같다는 생각이 돼요. 산불. 여러분, 산불 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그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날 때 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불이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피할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게 빠르게 번지는 것이 바로 산불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령에 대한 열정, 정말 영혼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그렇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정말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그 비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